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원칙을 가졌던가. 여러분, 신앙의 삶에는 신앙의 원칙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원칙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믿음과 신앙을 가질 때는 내가 원칙을 가지고 내가 규칙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리라, 믿음을 가지리라 하지만 번번이 우리의 삶 속에 본인 스스로가 원칙을 깨뜨려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정도에서 벗어나는 믿음의 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와 같은 원칙, 그 원칙만 가면 될 텐데 왜 우리는 자꾸 원칙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특별히 신앙의 삶을 살다가도 내 감정 때문에 원칙을 깨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감정이 때로는 너무 기쁘고 때로는 너무 슬프고 너무 힘들 때는 그 원칙을 우리는 쉽게 여기고 하나님의 원칙이 아니라 믿음의 원칙이 아니라 내 원칙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진정한 신앙의 원칙이 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죠.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도 이익의 관계가 있게 되어질 때 때로는 내가 손해본다,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어렵다, 힘들다고 할 때는 우리는 그 원칙을 깨뜨리고 자기의 원칙을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똑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다윗의 왕가를 이렇게 높이 세우셨는데 특별히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물론 원칙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렇게 이제는 다윗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가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 제가 압니다. 이제는 내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당신을 모시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오늘까지 자기가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오로지 기다렸는데 적장이 와서 이렇게 말하니 얼마나 그 마음에 감사가 있겠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쩐 일입니까? 이 적장인 이 아브넬이 이제는 다윗과 만난 이후에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다윗 밑에 있던 요압이라고 하는 장수가 이 아브넬을 잠깐 부릅니다. 잠깐 나와 만나 이야기 좀 하자. 다윗이 전하는 소식인 줄 알고 이와 같이 다윗이 이 요압을 따라 나서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 장면이 어디에 나옵니까? 자, 그 장면이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더라. 자, 그리고서 27절입니다. 아브넬이 헤본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씀인 줄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다윗이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 듯이 이 요압이 아사헬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서 조용한 곳에 가서 그만 칼로 배를 찔러 죽였다, 그 말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다윗 밑에 있는 요압은 왜 죽였습니까? 자기 동생 아사헬이 죽었는데 이 죽음이 바로 아브넬이 죽였기 때문에 자기가 죽인다는 그 말인 것입니다. 자기의 개인의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또 밑에 한 번 더 쓰이지요. 30절에 있습니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자, 왜 죽였다고요?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였기 때문에 그 아브넬을 요압이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다윗을 도와서 저 11지파에 있는 그 적장인 이 아브넬을 함께 이렇게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는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 감정, 동생을 죽였다는 그 생각에 부딪혀서 어떻게 하든지 제거해야 되겠다는 그것 때문에 이 나라의 통일이 나라가 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모든 것들이 깨어질, 모든 것들이 수포가 날
그와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이 요압이 아브넬의 다윗 왕조로 이렇게 기순에 들어오면은 자기의 자리가 위태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 밑에 자기는 아주 군대 장관이었지만은 이제는 이 이스보셋, 다시 말하면 적진의 이 군대 장관이 다윗 밑에 들어오면 군대 장관이 둘이가 됩니다. 자, 이제 앞으로는 보이지 않는 서로가 이 순위 다툼을 해야 될 텐데 아예 들어오기 전에 이것을 싹을 잘라버리자. 뭐 나름대로 이러한 생각이 그에게 있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생 때문에 죽였고 자기의 이해관계 때문에 죽였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원칙이 깨어진 아브넬도 원칙이 자기가 모셨던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지금 돌아온 이 원칙이 깨어졌고요. 그리고 이 요압도 원칙이 깨어졌고요. 이 원칙이 깨어진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정말로 이 원칙 때문에 공동체가 어려워지고 자기 개인적으로도 어려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이 소식을 들었던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니 아주 자기가 사랑했던 그 군대 장수 요압을 어떻게 여러분 저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주하는 장면이 여러분 나오지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피해 대가를 요압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너희 후손들에는 절뚝발이가 나오고 가난한 자가 나오고 너희 후손들에게는 아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넬도 죽었고요. 요압도 이와 같은 저주를 받게 되었고 이 감정을 풀게 되어지면 굉장히 시원한 듯하고 굉장히 통쾌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때부터 그 가문과 그의 개인사는 아주 모두가 절망과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상승에 치닫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또 다윗의 위대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의 신앙의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다윗이 오늘까지 고생한 것은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주었지만 이 12지파 중에 고작 한 지파, 이 한 지파 유다 지파만이 자기를 따랐고 11지파는 이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 밑에서 다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이 실세가 아니었죠. 이 아브넬이 사실은 이스보셋을 다 부추겨서 그렇게 11지파를 다 관리를 하게 되어졌는데 한편으로는 자기가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얼마나 그 마음에 통쾌하겠습니까? 그래, 이제는 이미 이 이스보셋도 힘도 없고 그리고 이 아브넬도 이렇게 죽었으니 이제 내가 한번 무력으로 한번 밀어붙이겠다. 이런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봤더니 이 죽은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불렀다. 슬픈 노래를 불러주었다. 33절에 볼까요?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너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차고에 채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 앞에 엎드러진 같이 너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이게 온 백성은 누굴까요? 이 온 백성은 어쩌면요 굉장히 분노할 백성들입니다. 유다 족속이 아니고요. 다시 말하면 나머지 11지파 그 이스라엘에 속았던 백성들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이제는 통일이 되는가 싶었더니 그 자기 나라의 대표 선수가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야, 우리가 이제는 통일은 무슨 통일, 우리끼리 이제 힘을 합하자 하고서 다윗을 대적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다윗의 진정한 모습을 보고서 모든 사람이 그 지었던 애가를 보면서 함께 슬퍼하고 그리고서 이 함께 울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슬퍼하고 울었지만은 36절에 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온 백성이 이제는 이 온 백성은 누굴까요? 온 백성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11지파 모든 백성이 다윗의 이 태도를 보고서 다 기뻐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다윗은 정말로 그 마음속에 많은 감정이 교차하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정성을 가지고 이 적장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고 그리고 진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줬더니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좋아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감정도 있고 이해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까지 살아왔던 것은 저 아브넬 때문에 어쩌면은 지금 요압이 자기 동생 때문에 그렇게 그 사람을 제거했지만 자기 자신이 채증이 탁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을 텐데 그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진심으로 슬퍼해주고 진심으로 안타까워해주는 모습을 사람들이 소통하고 느꼈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지만 왜 사람이 미운 사람이 없겠습니까? 뭐 지금은 나름대로의 이 함께 더불어 동역자를 맺고 가지만 과거도 생각해 보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평생을 고생했다. 저 사람 내가 힘들었을 때 저 사람이 부척여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나누어졌다. 얼마나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 다윗의 위대한 점은 늘 언제나 원칙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규칙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면 그 원수를 사랑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둔한 것 같고 미련한 것 같지만 멀리 대를 내다볼 때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덕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다윗의 왕가가 이 통일되기까지는 뭐 쉽게 통일되는 것 같지만은 얼마나 고비고비 위협과 그와 같은 위기를 만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원칙을 깨뜨려 내 감정이나 내 이익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 원칙을 가지고 할 때는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해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 날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믿음과 신앙의 사람은 늘 손해볼 것만 같습니다. 나만 참아야 될 것 같고 내만 손해봐야 할 것 같고 모든 것이 나만 불리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면서도 내 감정을 앞세울 때가 있고 내 이익관계를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또 위기가 찾아와도 원칙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자기가 신앙의 규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대해줬더니 사람들이 진정으로 진정성을 알고 기뻐해주고 그를 받아주고 소통해 주었던 그런 왕이 되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세상의 삶을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감정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익관계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이익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주변의 사람들을 붙여주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원칙을 가지는 믿음의 원칙,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